성된 종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다시피 달란트 비유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 장면이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종은 기분이 좋은데 1달란트 받는 종은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21절까지 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유명한 3대 비유가 나옵니다. 이 3대 비유가 다 뭐에 관한 비유라고요? 말세에 관한 비유입니다. 말세에 첫 번째 비유가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잘 아시죠? 무슨 비유죠?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라.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고 기름 준비 잘해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오시더라도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워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해라. 그런 교훈을 주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가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다? 충성. 충성 여부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비유는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는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후에 되어질 최후의 심판. 우린 다 양에 속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 말세에 관한 3대 비유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심판의 기준은 뭐다? 충성이다. 자, 오늘 본문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뭐죠?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가운데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성은 뭐예요? 이룰성 앞에 말씀 은이 붙어 있잖아요. 말씀 은변에 이룰성, 그게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아멘.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다 충성이 아니에요. 디도스 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해라. 악한 충성 말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말고 선한 충성, 동기가 좋아야 돼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충성해라. 아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충성하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모든 일에 어떤 자가 되라? 충성된 자가 되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건면하고 그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충성하라, 저렇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일에 충성하라, 선한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하는 종류인지 한번 보세요. 네 종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 종류가 뭐지요? 첫째가 말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방해꾼.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자, 우리는 네 번째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된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말없이 열심히 손과 발이 바쁘고 온몸이 바쁜 몸 바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다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쓸 때 염소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양이 되어야 되고, 또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야 되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뭘 다 해라? 충성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과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과 또 심판을 받고 쫓겨나느냐. 뭐에 달렸다? 충성 여부에 달렸다. 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이제 충성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충성이냐? 오늘 본문이 제목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째는 시작. 적은 일을 잘하는 것이다. 적은 일을 잘하는 게 충성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충성하는 게 충성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칭찬이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또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셨는데 똑같아요. 5달란트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을 더 많이 해주고, 적은 이익을 남겼다고 적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최선만 다하면 상급은 똑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 했다고 큰 상 받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 한다고 작은 상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상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죠.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게으름 부렸어요? 정말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 간수장이 사무 행정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교도소 가서도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 애굽인데, 가장 큰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맞습니까?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어요. 목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40년을 양을 섬기고 양을 잘 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워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양을 잘 쳤더니 나라를 맡겨주셔가지고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도 보면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점점 직분을 키워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이 전도사 시절에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도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예?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그럼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말이에요.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막내 다윗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완전 왕따고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그런데 양을 열심히 얼마나 잘 쳐요. 네? 목숨을 바쳐가며 생명 걸고 양떼를 지켰잖아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셔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며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이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귀하게 지도자로 쓰셨습니까? 인사하세요서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적은 일을 잘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들, 그 갈릴리의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요새 보면 스펙 보고 유학파 박사학위 이제 내 조카도 목사고 내 사위도 목사고 이제 젊은 목사들이니까 이제 교회에 이력서를 넣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어보면 전부 다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유학을 갔다 왔냐,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전부 그런 조건만 본다는 거예요. 학벌을 보고 스펙을 보고 인물을 보고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영성은 안 봐. 인성은 안 봐.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봐. 어느 대학 나왔냐 이런 거, 어디 유학했냐, 학위는 있냐 이런 거.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귀중성, 모래알도 자꾸 모이면 바위가 되는 거예요. 물방울도 한 방울이 별로지만 자꾸 모여보세요. 바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게 뭐냐, 유달리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나에게 맡겨진 눈앞의 작은 일,
그거 잘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대통령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존재도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뭐냐? 큰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 지키며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큰 일도 맡겨주시고 많은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꼭 칭찬 듣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적은 일을 잘합시다. 적은 일 잘하는 게 충성이다 이 말.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다.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모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기회라는 거는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따라요. 바로 갑시다. 바로 가라는 게 즉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이 뭐냐? 지금 잘하는 거예요. 인사해요. 지금 잘합시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기회라고 하는 거는 왔을 때 딱 잡아야지. 이 미루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좋은 일, 주의 일은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게으른 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이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거는 악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회의 집합체잖아요. 기회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성공 실패도 그래요. 기회를 놓쳤냐 잡았냐 그게 달려있는 거지. 모든 거는 때가 있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저도 나이 60 넘어갖고 공부해봤는데 아유 힘들더라고. 2배 3배 이상 노력을 해야 돼. 일해야 할 때 일을 해야지. 늙어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늙어서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시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근데 이 시간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금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시간이 금이다. 무슨 뜻이에요? 기회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 시간 관리 잘해라. 시간 관리. 시간 사용 잘해라.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게 시간이에요. 돈은 안 쓰면 그대로 있는데 시간은 안 써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안 써도 없어지는 게 시간이에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뭐라도 움직이고 뭐라도 계획을 세우고 뭐라도 자꾸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멍청하게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가 예배 시간에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앉았다 가는 거예요. 졸다 가는 사람도 있고. 발명왕 에디슨이 청년들이 질문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도 발명왕이잖아요. 농기계 발명왕.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10만 가지 이상을 발명했대요. 10만 가지 이상. 발명왕이지. 이 전기도 에디슨이 발명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시계를 보지 말고 일해라. 시계를 보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하라. 자, 마귀의 특징이 뭐냐? 이 마귀는 절대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합니다. 자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급하나? 다음에 해라. 천천히 해라. 뭐 그렇게 급하다고 내일 해라. 내일 오늘만 쉬어라. 보통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내일부터 해라.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해라. 오늘은 먹고. 그 다음날 가서 하려고 하면 또 마귀가 꼬드기지요. 오늘만 먹어라. 자꾸 미루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해라, 차차 해라, 내일 해라. 이게 사탄의 고등술법이에요. 여기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죠.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오늘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차차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정말 금방 없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껴야 되겠죠. 짧은 게, 너무나 짧은 게 인생이니까 대충 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아멘 아멘. 에베소 5장 16절을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겠어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잘 잡아라. 이런 의미라니까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충성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릴 때 시간 빼야지. 어릴 때. 어려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늙으면 또 못하니까 늙으면 빼야지. 병들면 빼야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여행 가는 시간, 휴가 시간, 노는 시간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알차게 일할 시간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늙어지기 전에 더 없어지기 전에 지금 있을 때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썩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우리 샘솟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걸레가 되십시오. 아멘. 거룩한 걸레. 인사하세요. 거룩한 걸레가 됩시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몸인데 그만 익히고 충성하세요. 어두운 밤이 금방 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온다니까요. 자,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인이 보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 지금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갔지요. 타국으로. 남의 나라로 멀리 갔지요. 그렇게 일하는 걸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겼는데 요령이나 부리고 농땡이나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보세요. 14절.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이제 주인이 돈을 맡긴과 같은 이 천국 비유입니다. 자, 각각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 은사를 따라서, 그죠? 은사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돈을 맡겼어요. 근데 여기 1달란트가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주는 종은 상당히 불평하고 땅 속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랬잖아요. 이 한 달란트가 요새 돈으로 계산해 보면 금이니까 34kg가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돈이 요새 한 25만 원, 27만 원 이래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34kg가 얼마냐? 한 돈을 2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2억 5천만 원이 나와. 큰 돈이죠. 그럼 5달란트는 거의 100억이라.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 돈이면 큰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바로 갔어. 열심히 장사했어요. 열심히.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충성했어요. 요새야 뭐 이제 농땡이 못 피워요. 요새 뭐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막 말이 많은데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저거 제가 지었거든요. 또 못 믿는 얼굴로 보시네. 그때가 76년도 75년도 6년도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안 해주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등록금 만들어가고 대학 가겠다고 등록금 벌러 이제 그 고리 원자력에 다녔는데 내가 가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딱 가면 이제 조장이 작업 지시하잖아요. 반장이 있어요. 나는 반장 밑에 쫄따구잖아요. 그러면 반장 밑에 조장이 있어요. 한 조가 뭐 보통 5명, 6명 요래, 7명 요래 돼. 그럼 한 조가 가면 딱 아침에 이제 업무 지시가 딱 떨어지면 요 이제 조금 하는 척 한 30분 정도 하는 척 해요. 주로 케이블 깔고 붙이고 하는 일을 했는데 전기. 그 쭉 하면 한 30분, 1시간쯤 일하고 나면은 깜깜하고 뭐 반장도 없고 조장도 없고 다 가버리. 즉 작업 지시해놓고 가버리 놈들은. 자기는 놀아. 우리한테 일 시켜놓고 자기는 가서 노는 거야. 커피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중에 이제 고참이 야 우리도 한숨 자자. 이래갖고는 터미널 속에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다 한숨 자고 1시간 자고 나오자. 이래가 쑥 다 기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건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에이 그럼 나도 자자. 그래가지고 오전에 1~2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1~2시간 일하고 한숨 자고 이래 시간 딱 때우면 칼퇴근이야. 그래갖고 돈을 받으니 얼마나 미안해. 그래가지고 저 부실공사가 된 것 같아. 저 고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리 원자력 발소 지금 폐기됐잖아 지금.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러겠지만 내가 노동자의 근성을 그때 알았어요. 이건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요새는 그래 뭐합니다. CCTV가 다 있어요. 몰래 카메라로 다 찍기 때문에 농땡이 못 피워. 요새는 다 보고 감시를 하고 있다. 시편 106편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살펴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충성된 자를 살펴. 뭐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농땡이 피우는지 정말 열심히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나는 막 감동을 받아요. 일찍 우리보다 뭐 9시만 되면 와. 벌써 9시 반만 되면 와가지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걸 보면 그만 봐도 은혜 같아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성령 충만하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 너무도 잘해. 또 뭐 찬양팀이 죽도 잘 맞고 이 드럼 이거 이었을 때 이거 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누가 치지 걱정했더니 당장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봐요. 우리 한나가 와서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나는 무조건 내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야.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카메라가요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블랙박스로 다 찍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찍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가 전부 다 녹화가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돼요. 뭐 목사님이 칭찬하든 안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해라?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했다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받을 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칭찬받기 위해서 얼굴에 신문에 얼굴 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이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또 기도할 때도 막 소문 내지 말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아멘.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막 흉한 얼굴 내가지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그럴수록 더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화장도 하고 티 내지 마라 제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태복음 6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까? 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잘하는 거. 그게 충성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시작. 보수를 생각지 않고 잘하는 것이다. 그렇죠. 삭설 생각지 않고 잘하는 것이 충성이다. 자, 충성된 종은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얼마 배당을 해주겠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일했어요. 여러분, 보수를 위해서 일하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들은요 돈 보고 일하기 때문에, 돈 따라가기 때문에 노예지, 돈의 노예입니다. 딴 데서 월급 더 주겠다고 하면 직장 옮겨버립니다. 돈의 노예지. 돈 따라다니니까 돈의 노예지 뭐. 돈 때문에 일하니까 돈의 노예잖아요. 우리는 돈을 내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돈을 노예로 부려라 이 말이에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배반하고 양심 팔고 신앙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비급해지고 아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돈의 노예지. 자,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네, 농땡이 치고 요령만 부리고 일은 적당하게 하고 월급은 딱 제때 받아가고 칼 출근해 칼 퇴근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대충대충하고 돈은 많이 받아가는 이게 강도요, 강도. 이게 강도고 도둑이지요. 한번 보세요. 강도 도둑은 뭐다? 일은 안 하고 보수만 챙기는 사람이다. 사꾼은 뭐다?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돈 안 주면 일 안 해. 돈 줘야. 그래 돈 때문에 뭐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다? 보수와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 보수를 안 줘도 나 같은 죄인 써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그 회사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나 같은 세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216장 4절. 만 가지 은혜를 같이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포도원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포도원은. 그리고 이 집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품꾼이 나오잖아요. 품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또 이제 계속 읽으면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돈을 맡겨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줘라 그러잖아요. 이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임금을 주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젊을 때, 청년 때, 늙을 때,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다 구원은 뭐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거는 구원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다 받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같이 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아침 일찍 온 포도원 일꾼처럼 나는 먼저 왔는데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까? 하고 불평한다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신앙 3대째니 4대째니 내가 직분이 장로니 목사니 내가 먼저 이 교회 내가 먼저 왔는데 터세를 한다든지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교만이죠. 자, 우리가 저 비유 말씀을 얼마 전에도 우리 이병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 보세요.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이 몇 시예요? 오전 6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해요. 보통 해 뜨는 시간이 6시. 그래서 오전 6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또 나가요. 제3시가 몇 시요? 오전 9시예요. 그 유대역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또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 정오지요. 난 12시지요. 또 제9시, 오후 3시지요. 또 나가서 또 일꾼을 넣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예요. 제11시 같으면은 17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후 5시잖아요. 일은 몇 시까지 하는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6시가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퇴근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했잖아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일하는데 맞습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이제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나만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구원받아야지.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주인은 뭘 본 거예요? 주인은, 자, 아침에 일찍 들어온 종들은 뭘 보고 들어왔다? 싹을 생각하고, 싹 때문에, 보수 때문에 일하는 종이잖아요. 맞습니까? 보수 때문에. 그 돈 그 일당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어떻게 일할까요? 오늘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일꾼으로 써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더 열심히 일했겠지. 너무 고마우니까. 주인은 양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다? 쥐를 본 거예요. 쥐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잘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에?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죠? 맞습니까? 사자면 뭐하노? 죽었는데.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지. 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을 바쳐서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뭐 100살 살았냐, 뭐 120살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돈 때문에 일하면 사꾼이지. 그래, 아침에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사꾼이야, 사꾼. 예? 그러나 늦게 들어온 일꾼은 너무 감사해서 그 은총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질적으로 알차게 삽시다. 예? 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충성한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 자꾸 무슨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삭설 생각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보수를 생각지 말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살피시느니라.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작.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끝까지 잘하는 게 충성입니다.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우리는 변화되는 거는 좋아.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좋지만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는 거는 아주 나빠. 변질되지 말고 변화 발전하세요. 충성된 종은 언제까지 일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일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성경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두 대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충성한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잘 아시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충성했다니까 엘리에셀이. 시므온과 안나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까지는 죽지 않겠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안나는 84살 된 과부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요. 시므온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요. 정결의식. 여자들은요 아기를 놓고 나면 33일째 될 때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결해지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죽도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충성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지요.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 잘 알잖아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새끼의 울음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적지로 가요. 베세메스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수레는 불사르고 자기 몸은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했단 말이에요.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왕 부름 받았으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우리 민족의 최대 결함이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용두삼이라. 시작은 정말 멋지게 잘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못 거두어요. 이제 오늘이 12월 달이 12월 첫 주일인데 1월 달보다 사실 중요한 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이 제일 중요한 달이란 말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돼요.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동안 11달 동안 좀 시원찮게 살아도 12월 달 한 달만 잘 이렇게 살면 커버가 되고 땜빵이 되잖아요. 모자란 걸 보충할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연초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기로 딱 결심을 했는데 내가 구약밖에 못 읽었어.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나머지 신약 다 읽으면 돼. 왜 아멘들을 안 하지? 내가 연초에 시작할 때 내가 적어도 올해는 내가 한 명씩은 내가 꼭 전도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아직도 전도를 못했네. 그러면 이달에 하면 돼. 12월 달 가기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밀린 성경 다 읽고 밀린 전도 다 하고 또 밀린 봉사 다 하고 12월 달에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2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일이 중요해요? 죽는 날이 더 중요하지. 뭐 어디서 태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멋지게 잘 죽어야 됩니다. 충성된 종은 끝까지 뭐예요?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없이 잘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를 많이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순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버리시겠어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다들 신사참배하는데 혼자 신사참배 거절했어요. 평양 감옥에서 7년이나 옥고를 치르는데 그 고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판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걷게 하고 손톱 발톱 다 뽑아내고 그 견디지를 못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지요.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순교 신앙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순교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기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죽기까지 신앙을 사수하고 지켜야 돼요. 과거에 잘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 잘한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잘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충성하는 거예요. 이 죽도록이 무슨 뜻이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은퇴 없습니다.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충성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합시다. 첫째, 시작. 적은 일을 잘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주인이 보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보수를 생각지 않고 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꼭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